반갑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니까 또 반갑네요. 지난해까지는 호타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교당에 근무하다가 퇴임을 하시고 오늘 혼자 하는 건 처음이에요. 좀 빈자리가 좀 허전하네요. 그래도 또 가신 분은 또 가신 분대로 그곳에서 열심히 사실 거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오랜만에 눈이 많이 내려서 불편했어요.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고 전주에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 적이 드물다 그러네요. 그런데요. 뭐 한 20cm 이상씩 오고 마당에 눈을 한 5번 이상 치웠더니 허리가 좀 뻐근해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계속 와서 제사도 지내고 해야 되니까 눈을 치워야 돼서 치우고 했는데 그래도 겨울이니까 눈이 내리는 거잖아요. 여름에 눈 내리면 이상하지만 겨울에 눈이 내리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연한 걸 가지고 우리는 불평을 해서는 안 되고 다만 그걸 미리 이제 알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눈이 내리는 것은 왜 내릴까요? 겨울이니까 이제 과학적으로는 이게 공기 중에서 수증기가 있어요. 이 수증기가 찬 공기를 만나면 약간 이제 딱딱해지죠. 결빙이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물도 또 먼지도 이렇게 딱 흡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무거워지면 눈이 돼서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하면 0도 이하면 이제 눈이 되는 거고 영상이 되면 뭐가 돼요? 비가 돼요. 그러니까 환경은 눈이 내릴 거지만 눈이 내리게 됐다 하더라도 영상이냐 영하냐에 따라서 눈이 되기도 하고 비가 되기도 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자연의 이치를 보면 우리의 마음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대우주, 우리와 사람을 소우주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이 마음에 미운 찬 공기가 모여들면 어떻게 돼요? 원망이 결속이 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원망의 눈을 내게 되죠. 이 원망의 눈을 안 뭉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 공기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 미운 찬 공기를 없애면 자연적으로 눈이 안 내려요. 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감사에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으면 은혜로운 비가 내려요. 그걸 은혜의 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환경은 똑같은 환경이라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원망에 아주 딱딱한 차가운 눈이 내릴 수도 있고 아주 따뜻한 비가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어려서 구두하실 때 저 하늘의 구름을 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렇게 의심이 시작돼서 20여 년 동안 구두하다가 결국 대각을 이루셨는데 구름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았겠어요? 그 구름이 흘러가는 이치나 사람의 마음에 작용하는 이치가 같다 하는 것을 깨쳤을 거예요. 그래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 이게 눈이 되어서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 미움과 원망이 자리 잡게 되면 주변을 다 미움과 원망으로 보게 돼. 그러니까 어떤 구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 마음 속에서 원망의 마음이 생기면 원망으로 바라보게 되고 은혜의 마음이 생기면 감사로 바라보게 된다. 이것을 깨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 목사님께서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자 이런 본문을 해주셨잖아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야 할 것 같아요. 내 안에 내 스스로 가다 놓고 나 혼자 이기적인 마음, 욕심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열지 못하면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저 사람은 뭘 하는가, 뭘 생각하는가, 뭐가 불편한가 이걸 자꾸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볼 수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보은하는 것도 은혜를 보아야 돼. 그 사람을 봤을 때 은혜를 볼 수 있어야 감사할 일이구나. 그럼 내가 그럼 잘해야지. 이런 보은의 마음이 생기는 거지.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거기에 어떻게 감사를 하고 보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열려야 한다. 그러면 감사하고 보온을 하려면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고 보온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그냥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했을 때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불교 교도님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죠. 그 제일 많이 좋아하는 교리 중에 하나도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려요. 우리 법보인들, 법사인들 이렇게 공부 표준 적어보라면 거의 대부분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죠. 그럼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고 하는 표준을 잡는 건 왜 그러겠어요? 감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꾸 원망만 보이고 감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고 자꾸 표준을 잡고, 또 원불교 교도님들처럼 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고 얘기하는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30년, 40년 공부를 하니까 감사 발견하는 선수가 이제 돼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럴까? 감사보다 원망을 더 빨리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감사할 일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일이 없고, 근데 원망할 일은 조금만 내 마음을 상해도 원망이 생겨요. 그래서 원망이 더 빨리 감사보다 일어나는 이유는 원망의 결정이 감사의 결정보다 잘 뭉치기 때문에 그런다. 대종경 요원품 33장 말씀에 보면 중생들은 10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 잘못하면 원망을 돌리지만, 도인들은 10번 잘못해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감사가 훨씬 더 발견이 많이 돼. 그리고 감사로 돌릴 일이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그 속성상 원망이 감사보다 훨씬 더 이 눈의 결정이 뭉쳐지는 것처럼 잘 뭉쳐져요. 왜냐하면 잘 보이니까. 나는 감사를 발견하는 것보다 원망을 발견하는 것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사는 그냥 대지는 게 아니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감사해야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면 저절로 감사할 일이 보여요. 우리 화요공부방에서도 계속 감사찾기 날마다 그게 쓰는데 참 어려워요. 오늘은 뭘로 감사할 일이 있었나? 잘못하면 하루를 무심히 지나고 그 시간 되면 오늘은 뭐가 감사할 일이 있었지? 이렇게 돌아보기가 쉬워요. 근데 감사가 잘 발견되려면 어때요? 그때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발견돼야 하고, 그 속에서 은혜가 발견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 왜냐하면 감사는 실눈으로 보고, 그거는 밴댕이 눈으로 본다고 그랬죠? 실눈으로 보고, 원망은 황소눈으로 본다. 그러니까 감사할 일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저것이 나한테 고마운 일이니 감사한 일인지 그게 별로 나에게 와닿지 않아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별로 눈도 크게 뜨지 않고 그게 주위에서 보질 않아. 근데 원망할 일은 어때요? 황소눈처럼 크게 뜨고 조금만 나한테 잘못하면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더 확대돼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크게 뜨고 찾아야 하고, 원망은 살짝이 눈을 감고 뒤로 미뤄야 해요. 이래야 우리가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 감사는 작게 보고 쉽게 지나치기 쉽다. 그게 고마운 일을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엄마가 어려서부터 나를 키우고 입히고 먹이고 했는데 이게 감사하다고 느낀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나중에 자식들 키워놓으면 다 지가 잘나서 잘 컸다고 그러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잘 키워줬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그래서 감사는 더욱더 발견하기 어렵다. 그런데 원망은 크게 보고 오래 기억하게 합니다. 잘못된 일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서운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 오래 기억돼요. 내가 잊어버렸는가 싶다가도 한 30년 뒤에 그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때 나에게 서운했던 것이 불쑥 떠오른대요. 그것이 원망은 마음속에 깊이 각인돼요. 근데 감사는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가 원망보다 발견하기 어렵다. 옛날 어느 마을에 형과 동생이 살았어요. 그런데 형은 늘 부모님께 불만이 많아. 부모님 만나가지고 나는 참 복도 없는 것 같아요. 동생하고 나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맨 동생만 생각하고 동생 맛있는 거 해주고 동생 좋은 거 사주고 나한테 해준 것이 참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생이 형 그거 생각나? 부모님은 말이야 우리가 비 맞고 들어오면 따뜻한 타월로 우리를 맞이해주고 우리가 배고프다 그러면 당신이 굶을지언정 우리를 먼저 먹이셨다.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해보면 어려워서 우리가 새 옷을 사주지는 못했지만 다 키워가지고 우리가 정말 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키워졌다. 근데 그거는 생각 못하냐. 그러니까 이 형이 맞아 그랬지. 그걸 잊고 내가 살았네. 이렇게 생각하고 동생의 그 깨우쳐준 것을 생각해서 부모님께 다시 감사와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망을 털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원망의 원인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내가 원망을 하게 됐나? 원망의 마음이 생겼나?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감사를 모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지하면 감사도 모르고 원망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또 하나는 안다 해도 오랫동안 습관되어 있어요.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알아도 잘 실행까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서로 싸우고 한 30년 넘게 연락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자매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형제라고는 둘뿐인데 근데 어떤 일로 서운해가지고 30년을 서로 모른 척하고 살았으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외로움과 또 괴로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30년이 지난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연락할 일이 있었어요. 연락을 하다가 야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동생이 그러게 말이야. 그 마음이 다 30년 동안 그냥 그렇게 모르는 척하고 살았던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 그 말 한마디 사이에 서로를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 마음 하나 사이에 30년 동안의 묵은 감정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하고 이렇게 안 좋은 관계를 맺대요.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제가 밉기는 미운데 왜 밉지? 원인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따지지 않고 사실은 자기의 감정만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쟤 때문에 감정이 상했다. 자존심이 상했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제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이것을 따지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따지지 않는다는 무지한 거예요. 그것이 잘못을 따져서 시비를 가릴 수 있으면 내가 잘못했으면 그건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런데 그것은 따지지 않고 감정 네가 내 감정을 상하게 해서 내 자존심을 망쳤어 이런 감정에만 치우쳐서 사실 여부는 따지지 않고 그냥 감정으로 원망의 세월만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뭘까요? 가장 무거운 아주 몇십 톤 되는 바위 이런 것보다 더 무거운 게 뭐냐면 자기의 마음 같아요. 자기의 마음이 한번 원망으로 자리를 잡으면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 원망을 자기가 스스로 녹여내기 전에는 안 옮겨져요. 누가 옮겨줄 수 있어요? 못 옮겨요. 어떤 누구도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원망의 덩어리를 옮길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만 그것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없다.
보통은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막 힘을 기르고 머리를 짜내고 그런데 나를 이겨버리면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이기기 어려운 게 나 하나, 내 마음 하나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는 걸 알고 그걸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습관으로 그게 무거워져서 옮기지 못한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 하고 변화되려면 온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 작게 한두 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고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로 느껴져야 그 속에서 내가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말아버리거나 한두 번 감사했는데 그것을 몰라준다고 또 원망이 생기거나 이래서 온통 그것이 감사로 가득 차야 내 스스로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보온도 온 마음을 다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잘 모르는 건 뭐냐면 원인을 잘 모르면 염치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유를 모르면 무지하게 되고 순서를 모르면 조급하게 돼요. 그리고 방법을 모르면 비겁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은 다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있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내가 잘해보려고 해도 알지 못하면 그게 염치 없는 짓을 하고 무지하고 조급한 짓을 하고 또 비겁한 그런 행동을 해서 내가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보응으로 직접 되지 않는 거예요. 정전 사언에 대한 배언을 보면 피운 보은 배언을 알지 못하는 것과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뭐냐면 잘못을 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알지만 실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해요. 자기가 고집과 자존심으로 그것을 끝까지 틀린 걸 틀렸다고 얘기를 못해요. 실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그것을 알고도 실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언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또 죄가 되는 건 뭐예요? 알지만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받는 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고 아무렇지 않게 누리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또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것, 또 진리가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이 다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무지한 거예요. 염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온의 노력을 하지 않게 돼요. 우리 익숙한 것을 꼭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받았던 것을 감사로 여기지 않고 늘 받았던 것은 당연하게 부모님이 나에게 주는 건 당연한 거고 진리가 나에게 주는 것도 당연한 거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당연한 거고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보온을 할 수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를 모르거든요. 감사를 모르면 실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받는 모든 것이 정말 진리의 무한한 은혜와 배려다. 또 사은이 주신 한량없는 은혜다. 이걸 느끼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이 보온을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려면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발견하고 보온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호주의 목사하고 동기부여 연설가인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텔레비전에서도 몇 번 나왔을 거예요. 이 사람은 팔다리가 없더라고요. 왼쪽 다리만 조금 더 있고 그래가지고 팔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성격이 긍정적인지 몰라요. 이 사람도 처음부터 이렇게 긍정적이잖아요. 처음에 어려서는 야 나를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을까? 이래서 원망과 좌절을 했어요. 그러다가 생각을 하나 딱 바꿔먹고 온 마음으로 감사하기 시작해요. 나에게 이렇게 주신 것도 이유가 있겠지. 또 나에게 이렇게 주신 것 자체도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것,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걸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걷지 못하지만
대신에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 손이 없지만 대신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그냥 손발은 없지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정신력, 강한 정신력이고 세상을 밝게 바라볼 수 있는 긍정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긍정 에너지로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하고 또 실패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동기부여. 저렇게 팔다리가 없는 사람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못 사냐? 하나님은 저 사람보다도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내렸는데 왜 내가 여기서 좌절해야 되냐? 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게 결국 자기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건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감사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감사와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의 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보은의 실천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보은의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은한다면 꼭 자기가 있어야만이 내가 보은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없어도 보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받는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다. 이걸 생각해야 돼. 내가 이걸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속에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감사하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보은의 실행이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학교에 갈 형편도 못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심부름을 해주면서 겨우 끼니를 때우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심부름거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굶어야 돼요. 근데 몇 끼를 굶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 가가지고 노크를 해요. 근데 차마 밥을 달라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물 한 잔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여인이 보고 사정을 아주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우유를 한 잔을 줬어요. 그 따뜻한 우유로 허기진 배를 달래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젊은 여인이 중년 부인이 됐어요. 근데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병원을 가야 돼. 참 이게 고치기 어려운 병이에요. 근데 의사를 만나는데 의사가 아주 정성을 다해서 다 치료를 해줘요. 그래서 건강이 호전됐어요. 건강이 호전돼서 좋기는 좋은데 야 이제 이렇게 의사가 지극정성으로 치료하고 오랜 날 치료를 했는데 이제 진료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조마조마하고 있어요. 진료비가 영수증이 딱 나와서 진료비를 보니까 이 진료비는 이미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 어린 사람이 뭐죠? 정말 자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네준 그 사람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쩌든지 이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보응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딱 중년 부인이 아파서 오니까 아 그때 그분인 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해줘요. 이것이 우리가 보응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것을 알아야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세상도 따뜻해지는 거예요. 또 보응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보응의 실천입니다. 왜냐하면 없어서는 살지 못할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없어서는 살지 못할 은혜를 받았어요. 없어서는 살지 못할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정말 당연하게 여기고 거기에 대한 보응을 다짐해야지. 누구나 다 그렇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나 다 받는 건데 뭐 나도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한 현자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은혜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 또 친구들의 우정, 또 스승님의 가르침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때 이 현자가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저 작은 시냇물을 봐라. 저 시냇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고 바다에서 또 다시 수증기로 가서 구름이 가고 비를 내리고 계속 이렇게 도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느냐. 이걸 우리는 자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는 이것도 부모님께 받고 동포들에게 받고 사은에게 받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진리고, 이 당연한 진리를 받는 우리는 당연한 보온의 실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온은 당연한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실행해야 될 이런 정말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고 보온하는 일이 생각처럼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는 황소눈을 뜨고 봐야 하고, 원망은 실눈을 뜨고 살짝이 그냥 지나쳐 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감사할 일이 많이 있는데 정말 감사 속에 살아가냐? 또 이 세상에 보온할 일이 많이 있는데 정말 보온하며 사냐? 나를 위해서 일생을 사느냐? 아니면 보온을 하는 인생을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질 것이고 진급할 것이고 또 이 세상이 낙원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세상을 하나로 보고 감사하고 보온하며 살자는 이 법문을 받들어서 내가 안 보이지만 감사를 더 발견하고 또 안 되지만 보온을 더 실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